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5쪽에 있는데요. 오늘 혹시 하브루터 말씀 치유를 갖고 계신 분들은 118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봉독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러분, 그 행동 3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동 1번, 2번을 지난주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준엄한 명령들, Strict Orders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행동에 대해서 세 번째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2절부터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및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12제자라고 되어 있지만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는데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권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 1절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 이미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이 뭐예요? 파워, 힘이죠. 그러니까 그 무슨 힘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힘,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는 힘,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는 힘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능을 이렇게 주신 후에 그 권능을 주신 후에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 사도를 세우신 후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후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내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12명으로 선발이 됐고 그리고 권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 정지된 상태로 있었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힘, 모든 병을 고치는 힘,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힘을 한 번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리고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대인 선민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말씀의 의도가 아니라 지금 제일 먼저 가까운 곳에 가서
이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이 있었죠. 어떤 사명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발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선발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선별을 하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신 후에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까운 곳으로 그들에게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내보내신 후에 이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목적지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그다음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파워를 주신 후에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가면서 뭘 하라고 했어요?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선교의 사역 그리고 어떤 모든 일에 진행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보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일 중요한 선교 정책 1순위가 뭐냐면 가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선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눌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죠. 근데 그 요나서는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이죠. 그 요나서의 각 장의 주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첫 1장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 2장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는 요나. 3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요나. 4장의 주제는 주저앉은 요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요나서는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의 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요나를 선택해서 보내시는 장면이 그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요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주저앉은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 그 다음에 일어나기만 하면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간 사람에게 그 사명이 이어지는 것이지 가지도 않고 입으로만 궤변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명이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그렇게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결과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가 버림을 당해 다시 내가 주님을 앞에 버림을 당했다 해도 내가 다시 주의 목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제4명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3장은 1장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형태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이 그 5절 말씀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보내셨다는 거죠. 이 어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가고자 할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보내신다는 것은 어떤 강제성이 좀 보이지 않아요? 내보내시며 내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티브가 뭐냐면 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선교의 1순위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기적, 전도의 능력,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삼천리를 하려고 하죠.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바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12사도를 보내셨을 때 그 사도라고 하는 말이 어포스텔인데, 어포스텔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의 사명이 뭐냐면 가는 데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의 사역, 우리의 복음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야 돼요. 목적지를 주님께서 주시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목적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전파, 예수님께서 가면서 뭐 하라고 했죠? 전파하라 그랬죠. 이 전파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하면 캐릭소입니다. 캐릭소. 이 캐릭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캐릭소는 그 선포하다, 그 다음에 사자가 되다, 큰 소리로 외치다, 그 다음에 호소하다, 간청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큰 소리로 외치다, 그리고 선포한다, 그리고 호소한다, 그리고 또 간청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캐리소라고 하는 뜻이, 전파라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면서 전파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복음이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처럼 5,000명이나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지금 별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듣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씀하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이 듣지 않는데, 그리고 복음을 듣고 정말로 오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 중에 소수인데 굳이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사람들이 듣든지, 그리고 듣고 순종하고 주님께로 나오든지, 듣고 거절하든지,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내보내시면서 가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듣고 거절하든지, 아니면 아예 듣지 않든지, 그것은 그들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듣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듣고도 거절했다면 그 사람은 그 핏값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예 듣지도 않고 길을 막아버렸다면 그 죄값을 본인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는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근데 그들의 몫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갔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서 그들이 듣고 순종하든지 듣고 거절하든지 아니면 아예 듣지 않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 복음을 뭐 해야 돼요? 캐리소 해야 돼요. 캐리소 한다. 캐리소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큰 소리로 외친다. 그리고 선포한다. 그리고 호소한다. 간청한다. 그런데 이 캐리소를 명사로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자가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8절 말씀해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나타내는 반응은 뭘까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저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데요. 저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요. 저는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는데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10장 1절로 가야 됩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 영원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삼으셨다면 우리에게 그 제자로 선택하신 것 외에 우리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8절 말씀과 같이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그 능력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도 우리가 캐리스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보면 이 말씀 속에 캐리스도가 들어갑니다. 캐리스도는 뭐냐면 병든 자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여 고치는 것이고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여 살리는 것이고 나병한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쫓아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기원문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캐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간청할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 연약한 사람에 불과할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뭐가 됐죠? 주의 사자가 된 거예요. 사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라고 하는 것은요, 각 나라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사들을 미국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호주에도 보내고, 중국에도 보내고, 일본에도 보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를 등에 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이 말을 하고 이 일을 하라고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땅에 가서, 외국 땅에 가서 담대하게 주원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거절하든 무시하든 상관없이 그 대사는 그 본국에서 파송한 그 목적의 본연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오늘날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사가 총을 들고 그 나라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사는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나라, 자기 나라 대통령이 보낸 그 친서를 전달하고 그 대통령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 나라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듣고 거절하든지 아예 듣지 않든지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선포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브르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행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놓고 구약과 신약을 놓고 보면서 이 복음 사역과 영혼 구원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이 간다는 게 뭐예요?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한 행동, 그 일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가면서 그것은 가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전파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가지 않는 사람은 전파할 수 없어요.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이 사명을 들고 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전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갔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캐리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자가 되어서 우리는 큰 소리로 외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호소해야 되고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그 음성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 속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 이전에는요 단 1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성경적인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체험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그전에는 전도하라고 해도 그렇게 전도가 싫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암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생긴 거죠. 왜? 나는 내가 이것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충만해진 거예요. 이것은 언제부터 발생했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 크리스천이라고 자칭했지만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 단 1도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고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그 순간에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죠.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가치관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물론 아직도 끊지 못하는 그거는 죄의 유혹이나 그 끈적끈적한 죄의 성분들을 다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복음의 빛이 막 빛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너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난 순간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그는 핍박자였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유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그는 이렇게도 고백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그 사람은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100% 아니 120% 이해할 것이라고 그리고 공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폭발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파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나 그 내용들이 때로는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요, 생명을 다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치유하고 계십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있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렸죠.
당신은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전파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치유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사람을 키우는 교육사역 하셨고, 사람을 살리는 전파 사역 하셨고, 그 다음에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압축해서 딱딱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분류돼요. 사람을 키우는 교육사역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전파 사역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번, 2번, 3번이지만 이것은 사실 어떻게 순서가 이루어져요?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전파 사역, 그 다음에 살린 다음에 교육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고 제대로 삼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런 사람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너희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주저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가고 있습니까? 나는 전파하고 있습니까? 나는 치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이 사역에 몰두하는 우리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될 때 이 땅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나는 가고 있는가? 나는 전파하고 있는가? 나는 치유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오늘 저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순종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